안녕하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믿음 성경적입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믿음의 정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거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장 1절을 읽게 되면 이건 믿음의 정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또 해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그 히브리서가 말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이 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즉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뭐냐라는 것을 드디어 11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 자체로 온전한 믿음이 설명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씩 뽑아서 이야기를 할지언정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한 후에 히브리서는 11장 39절과 40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행위와 믿음 이렇게 서로 반대적인 것으로만 얘기해 왔고 오직 믿음을 매우 강조해 왔는데 히브리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한 것은 즉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곧 신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즉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렇게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치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11장 1절에 말을 하는 것을 따라서 구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다는 것을 쭉 나열한 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아니면, 즉 신약 백성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과 그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400m 릴레이 경주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400m 릴레이 경주에 100m씩 나누어서 4명의 주자가 나섭니다. 그러면 앞에서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가 아무리 잘 달렸다 하더라도 만약 네 번째 주자가 달리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앞에 세 번까지의 주자에 열심히 달리고 그동안에 1등으로 달렸던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 주자가 최종 골인 지점까지 끝까지 잘 달려야 바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경주자들의 그 경주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그냥 행위 반대 오직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이 열심히 잘 달려서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얻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은 신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리면 구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12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마치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고 경기장의 스탠드에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이 마지막 역사적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달렸던 믿음의 경주자들인 구약의 허다한 증인들이 이제 마지막 신약 백성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비유로 들었던 400m 릴레이 경주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이 신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의 경주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400m 릴레이 경주에는 첫 번째 주자랑 마지막 주자가 그 국가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주자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의 믿음의 경주자들은 이렇게 마지막 역사적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구약에 그토록 열심히 헌신적으로 순교하면서까지 달렸던 믿음의 경주자들의 경주를 이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교회가 처음에 박해를 당해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더 큰 고난과 박해가 올 것인데 그 큰 고난에 그 엄청난 박해에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은, 네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역사적 믿음의 경주자이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피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장 1절이 과연 믿음의 정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증인들을, 약속을 받은 이제 신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믿음에 물러서지 않고 박해에도 환난과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있는 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 히브리서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이 역사적 믿음, 릴레이 경주의 마지막 주자의 믿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신약 백성이 달리는 믿음의 경주가 이전에 구약 백성이 달렸던 믿음의 경주보다 더 크고 더 탁월하고 더 역사적 책임이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은 증거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붙잡고 그 완결점까지, 골인점까지 달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고백하는 믿음, 곧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